회사의 한쪽 구석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 팀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있더니 자기가 성경을 보는 거 보니까 와서 막 뭐라 그러더랍니다. 야, 여기가 교회야? 너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업무나 잘해 임마!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심한 말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청년의 시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생활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사실 독립된 가정을 갖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청년의 시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청년들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업과 신앙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 청년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 무장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건데 이 무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직장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내가 강의를 들을 것인지 친구를 만날 것인지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업무, 나에게 주어진 명령,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시할 일은 없고 대부분의 모든 일은 지시받아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직장이라는 상황과 직장이란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물들 수뿐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 직원들에게 있어서 한 직원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는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영업을 위해서 차트를 점검하고 또 대리점을 관리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매출이 안 좋은 매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루 종일 영업이라는 걸 뜨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은 회사에 나와서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고 또 형제들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또 형제들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건 영적인 활동인데 우리가 하는 건 너무나 즉시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매몰될 수뿐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영업부 직원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만일 내가 하는 일이 영적이고 형제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면은 그러면 형제가 나와 같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게 낫네.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면,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은 세속적인 일이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일을 하니까 우리들은 어차피 세속적인 삶을 살 뿐이 없고 목사님은 영적인 삶을 살 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너무나 많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자,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A, B, C, D 영역이 나와 있는데 A와 B 영역은 하나님의 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유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표의 중앙 아래를 보게 되면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또 나중심적인 삶,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나와 있죠. 삶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도표를 보다 보니까 A와 B 영역이 어떻게 나눠 있어요? A의 영역은 종교적 영역이네. 그리고 B 영역은 뭐예요? 일상적 영역이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어요? 종교적 영역의 삶은 영적인 거, 그리고 일상적 영역의 삶은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수일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목수일은 세상적인 일일까요?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이 땅에서 하는 직업적 활동이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사실 20년 내에 목수 생활도 영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삶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직장 생활이 바로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의 모델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목수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일터에 넘치도록 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영업부 직원이든 디자이너든 생산부 직원으로 있건 인사과에서 일하던 그 일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또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은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단체 활동을 너무 잘했어요. 이 친구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일 자체가 감당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도 쉽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전에는 전도도 했고 예전에는 성경 공부 인도도 했는데 이런 시간이 보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갈증이 시작됐어요. 내가 이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 차라리 신학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은 어떨까? 이런 갈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업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었던 영적인 삶의 기쁨이,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이 사라지니까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신학을 선택한 사람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1년, 2년, 3년 이 필연적 갈등의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돈에 빠지죠. 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직장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활이 흔들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은 다 신앙을 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이 도표에 하면 나의 일상의 영역이 B영역에 있는가 C영역에 있는가. B영역에 있다는 건 내가 일상의 영역에서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할 때쯤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은 볼모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아주 힘든 삶에 내몰리게 되죠. 이름도 다 바뀌게 돼요. 그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그 우상을 섬기도록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담했던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친구는 9시 업무를 시작하는데 8시 반쯤 갔답니다. 좀 일찍 가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자기 팀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있더니 자기가 성경을 보는 거 보니까 와서 막 뭐라 그러더랍니다. 야, 여기가 교회야? 너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업무나 잘해 임마!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심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아니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상담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일터에서 성경을 보는 거 정말 헌신이다. 중요한 일이다. 누군가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싫어한다면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그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은 일터에서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근거된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일상생활, 일터 속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청년부가 급격히 위축되거나 무너지는 이유는 직장 안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주중에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청년부 모임이 쏘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을 공부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는 이 가르침과 실제 나의 삶이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직장이라는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중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와서는 거기다 내가 청년부 임원이야. 청년부 안에서는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가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 업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구별된다는 삶이 무엇인지 본인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중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종교적 삶을, 일터에 가면 전혀 구별되지 아니한 비그리스도인과 거의 비슷한 삶을, 갈등이 안 생겼어요? 교회의 청년부가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이 청년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부들이 이 청년의 때에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분리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청년의 시기에 청년부 안에서 확실히 준비시키고 무장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